안녕하십니까.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조 일할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선문염송의 염과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마조 일할은 선종의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러한 종문의 중요한 화두라고 했습니다. 이 마조가 백장에게 또 황벽에게 임제에게 임제록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연원이 된 것이 바로 이 마조의 일할에서 왔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본칙이 좀 길었죠. 본칙이 좀 길어서 그렇더라도 항상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처음 가서 눈이 7, 8부가 열렸다. 그 다음에 이제 제참하러 갔습니다. 마조에게 백장이 제참 마조하니 두 번째 마조를 만나러 갔더니 조 수기불자언을 마조가 불자를 이렇게 들어서 보였어요. 말없이 이렇게 불자를 들어 보이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큰 스님들께서 법상에 오르셔서 이렇게 주장자를 보이시거나 불자를 들어 보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법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제 제자가 공부가 어느 만큼 되어 왔는가, 공부가 다 끝이 났는가 해서 불자를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딱 얘기 어떻게 나오는가 봤죠. 그때 백장 스님이 사운하되 즉차용가 이차용가, 그 불자를 즉해서 씁니까 여의고 씁니까? 그걸 딱 가지고 씁니까 아니면 그걸 떠나서 씁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거든요. 공부가 아주 많이 된 소식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잘 못해요. 불자를 들어 올렸을 때 다들 벙어리가 되죠. 저게 무슨 뜻인고? 요즘 사람들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종은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느냐? 어렵게 일부러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진리가 어렵고 도라는 게 본래 어렵습니다. 그것을 곧바로 직지한 거다. 곧바로 가르쳐 준 건데 아는 사람은 단박에 알고 모르는 사람은 천년 만년이 지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공부를 해서 끝까지 공부가 완성돼서 갈 때까지 우리의 목표는 성불하는 데 있으니까 불교는 우리가 조그마한 이익을 얻거나 인천교 다음 생에 좋은 몸 태어나서 부자로 복 많게 태어나려고 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하늘에 천국에 태어나려고 이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린 출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에 훤히 떠나가지고 열반적정, 그 다음에 해탈, 우리 마음의 번뇌가 다 끊어져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를 잘 증득해서 반야의 지혜가 훤히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을 담론하는 것이죠. 그 불자를 뜩 들어 보였더니 즉차용입니까? 리차용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조개 불자어구천을 마조가 불자를 원래 있던 데 걸어놓은데 그냥 딱 걸어놔 버렸습니다. 여기도 뜻이 있어요. 왜 즉차용입니까? 이차용입니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한마디 하지 않고 딱 갖다 거냐 이거죠. 즉차용이다, 리차용이다, 아니면 다른 말로 할 수 있는데 왜 불자를 원위치로 다 갖다 걸었냐. 여기 또 뜻이 있어요. 이 공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구절마다 법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랬더니 사양구한데 그랬더니 백장이 또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어요. 여기도 또 뜻이 있어요. 이거 백장이 가만히 양구한 말 없이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조운하되 이걸로 끝나지 않고 마조가 또다시 묻습니다. 끊임없는 시험이요 끊임없는 공부의 점검이죠. 이 이후에 개 양편피하야 장하위인고 하니 그대가 나중에 두 입술 말이죠. 두 조각의 가죽 이랬어요. 입술을 두 조각의 가죽이라 그랬어요. 그 입술을 열어 가지고 장차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위하겠느냐, 어떻게 사람들을 제도할 거냐. 벌써 불자를 떡 원위치에 갖다 놓으니까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데 벌써 상통이 됐어요. 이미 백장이 공부가 잘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마조가 느꼈으니까 네가 앞으로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겠느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요익행을 하고 법을 펼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이 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그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법을 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백장은 이랬습니다. 사수치 불자수기한데 본인도 걸려있던 불자를 다시 가지고 와서 마조에게 이렇게 들어 보였어요. 나는 이렇게 법을 펼치겠습니다. 그 뜻이죠. 그랬더니 조운하되 마조 스님이 이르되 즉차용가 리차용가 그걸 즉해서 쓰냐 여의고 쓰느냐. 아까 백장이 했던 똑같은 말을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서로 이제 이 사자상승이라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 법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기량을 법의 안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걸 즉해서 쓰냐 여의고 쓰냐 네가 한마디 일러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역회 불자우구천을 백장 역시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떡 불자를 걸어 놓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주고받는 법이 참 많습니다. 이 하나하나에 구절 하나하나 법이 다 담겨 있어요. 법안님이 없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모르면 그 다음 게 또 알기가 어려워요. 여기까지 해도 환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불교 공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 팔만대장경 우리가 그 초기 불교 그다음에 우리가 대승불교 해가지고 온갖 경전을 다 봤는데 그 경전에는 이런 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 뭐 연기라든지 무아라든지 삼법인 팔정도 12연기 그다음에 오온계공 뭐 이런 다양한 그런 불교 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속에 법이 다 담겨 있어요. 선의 핵심은 뭐냐면 팔만대장경에 담겨 있는 가지가지 불법을 이번에는 이렇게 진리의 한 모퉁이를 들어서 보이고 이번에 이렇게 진리의 한 모퉁이를 들어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다 그냥 수수께끼고 그냥 하는 일이 아니단 말이죠. 이 속에 다 불법이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팔만대장경을 바로 외우고 거꾸로 외워도 여기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우리가 어로 문자의 한꺼풀만 더 밑에 들어가면 그 진리의 내용을 깊이 못 오고 있다는 거예요. 체득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알지자일 뿐이지 체득을 했거나 마음에 개합을 했거나 그걸 자유자재로 법을 쓰고 있거나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더 공부해라는 의미로 이렇게 가지가지의 공안들이 베풀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까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더 큰 일이 벌어지죠. 조변할하니 마조가 여기에 대해서 으악 하고 할을 한번 질렀어요.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예. 마조가 뭘 잘못했죠? 그럼 잘못해서 한 겁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할이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임재선사가 4가지 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할도 똑같은 할이 아니다. 4종류의 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마지막에 할이 향상의 일할이다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향상의 일할이다. 향상구 우리 지금 향상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통 공부 수준이 아니라 가장 최고로 높은 공부의 경지를 향상의 진리라고 하는데 향상구 공안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지금 뽑아서 보고 있거든요. 그 향상구에 해당하는 보통 할하고도 다른 향상의 일화를 임재선사는 4가지 할 가운데 하나로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일할은 향상의 일할입니다. 도무지 그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근기가 빠른 사람들은 아 저거 머리로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공부될 게 아니겠구나. 빨리 알아챕니다.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요. 바로 화두를 들죠. 어째서 마조는 할을 했는고? 어째서 할을 했는고? 참선을 들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마조의 일할이 생각에서 나온 할이 아니고 책 봐서 나온 할이 아니고 팔만대장경 외워서 나온 할이 아니단 말이죠. 이거는 향상의 세계, 최고의 진리의 세계에서 불조와 경지가 같은 세계에서 할이 나온 것이거든요. 근기가 빠른 분들은 이렇게 참선을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백장 스님 같은 경우는 사직득 3일 인용하다.
백장은 말이죠. 3일 동안 귀가 멀었다. 이렇게 나와요. 3일 동안 귀가 멀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할을 세게 해가지고 뭐 고막이 고장이 났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 안 사람들이 막 사람을 놀래키려고 할을 한다든지 크게 하면 좋은 줄 알고 막 할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왜 할을 했냐 이거예요. 왜 내가 할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무슨 할을 했냐. 이 할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3일 동안 귀가 멀었다는 뜻이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앞에 은산철벽이 딱 가로막힌 것 같아서 밥을 먹어도 밥맛도 없고 뭐 잠도 안 오고 생각도 끊어지고 도대체 이 마조는 무슨 법을 쓰는 거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치냐 말이죠. 백장도 공부 많이 된 사람인데 이 스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 그 세계 속에 3일 동안 귀가 먹어가지고 있다고 할 만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마조 일할입니다. 마조 일할의 낙처가 무엇인가? 백장이 여기에서 3일 뒤에 귀가 먹었다가 깨어나면서 화련하게 대오했습니다. 백장이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나중에 마조가 그리고 세상을 떴고 백장이 법을 이어서 이 마조의 법을 이어가지고 법제자가 돼서 딱 그 백장산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백장회해라고 하거든요. 백장은 이제 법호죠. 백장산에 살았으니까 법호를 딱 이렇게 지어가지고 백장산에 살고 있었는데 뒤에 황벽이라는 스님이 도백장하야 백장산에 왔어요. 백장 스님에게 왔다 뜻도 되고 백장산에 왔다라고 하는 뜻도 되겠죠. 일일사하고 하루를 뜩 지내더니 그 다음 날 저는 스님 이제 가보겠습니다 하고 하직 인사를 하거든요. 막 황벽이 공부가 많이 돼서 왔는 것 같아요. 처음 공부하러 온 게 아닙니다. 황벽도 공부 다 돼서 백장 스님 뵙고 마조 스님 뵈려고 점검차 온 거죠. 하루 밤낮을 딱 지내놓고 보니까 서로 상통하는 바가 있었고 더 이상 뭐 머물지 않아도 되겠다 판단이 선 것 같아요. 황벽이 저는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욕 예배 마조건을 저는 마조 스님에게 한번 또 친견하러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이래요. 마조 스님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또 스님을 잘 뵙고 스님의 스승이신 마조 스님을 제가 한번 뵈러 가겠습니다 하니까 장운하되 백장이 얘기하되 마조이 천하야로다. 마조 스님은 이미 몸을 바꿨네. 천하하셨네. 입적하셨어. 예전에는 정보가 없으니까 계신 줄 알고 그냥 갔죠. 그때 이미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많이 나오는 분 같으면 모르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는 소식 없이 지내고 있다가 연세 많이 드신 분은 그분 돌아가셨다 그러고 나중에 듣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죠. 황벽이 깜짝 놀라서 벽운하되 말씀을 하기를 미심케라 알지 못해라 알지 못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마조유 하언꾸 마조 스님은 그렇다면 참 안타깝지만 어떤 언구가 있었습니까? 어떤 가르침을 평상시에 스님에게 내렸습니까? 스님이 어떤 법을 이으셨습니까? 이 말이죠. 그랬더니 장이 수거 제차민연운 하되 백장이 드디어 두 번째 이 만났던 마조가 일화를 해서 3일 동안 귀가 먹었던 이 이치를 법문을 쫙 설해주면서 내가 당시에 피마조 일화하야 마조에게 일화를 당해서 직득 3일 인홍이니라 하다. 그 곧장 3일 동안 내가 귀가 멀었더랬느니라. 그 얘기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게 왜 마조가 일화를 했는지 내가 귀가 먹었다가 어떻게 됐는지 그에 대한 얘기가 없고 이렇게 할을 했고 나는 3일 동안 귀가 멀었다. 가타부타 말을 붙이지 않았어요. 근데 황벽이 말이죠. 근기가 예리하고 공부가 다 된 거예요. 이미. 눈이 벌써 팔부가 다 열려서 온 거예요. 황벽이 문거하고 그 말씀한 거 들것자는 앞에 쭉 이야기한 걸 다 쭉 다 설명해 주는 거를 들것자로 쓰죠. 지금까지 얘기를 다 듣고서 불각토설이라 3일 이론과 불각토설이라 백장은 3일 동안 귀가 멀었고 황벽은 불각토설이라 자기도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혀를 쑥 내밀었다. 우와
깜짝 놀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혀가 쑥 나와버린 거예요. 엄청나다 이거죠. 자, 3일 동안 귀가 먼 거하고 자기도 모르게 혀를 쑥 내민 거하고 어떻습니까? 3일 동안 귀가 멀었다는 거는 3일 동안 이 일할의 낙처를 몰라서 정신을 못 차렸다는 뜻인데, 황벽이 혀를 쑥 내밀었다는 거는 곧장 알아챘다는 거예요. 단박에 그 마조가 일할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단박에 혀가 쑥 나오면서 거기에 자기가 미진해서 더 깨쳐야 될 향상의 세계가 활짝 열리면서 그때 바로 직득해서 깨쳤다 이 말입니다. 바로 깨닫는 순간이에요. 황벽이 바로 깨닫는 순간이에요. 모르고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혀를 쑥 내밀 일이 없죠. 우와, 깜짝 놀라면서 언하에 개호했다. 이 말을 백장스님 말씀을 듣자 그 자리에서 깨쳤어요. 황벽이 깨쳤습니다. 그러니까 장운하되, 백장스님이 얘기하되, 자 이후에 막 승사 마조부와 한데 그대가 이후에 그냥 마조 스님의 법을 그냥 곧바로 잊지 않겠느냐 말겠느냐, 이렇게 네가 그냥 마조 스님 법을 이어버리면 좋겠다,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마조 일할이라고 하는 일할의 그 인연을 딱 설명해 주자마자 그 자리에서 깨쳤으니까 너는 마조 스님 제자해도 되겠다. 나는 3일 동안 귀가 멀었다가 이제 깨쳤는데 너는 단박에 깨쳤으니까 마조 스님 제자를 바로 해라. 내하고 법사형 법사제를 하자. 이렇게 딱 얘기를 하거든요. 백장스님도 멋있어요. 그랬더니 황벽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불연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일 인사거하야, 제가 오늘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득견 마저 대기지용하니 마조 스님의 그 대기를, 큰 진리 기틀에 쓰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며, 제가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대용이라고 쓰지 않고 대기지용이라고 그랬어요. 기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체입니다. 전기대용이라고 해서 체와 용이 있는데 그 체를 쓰는 법까지 내가 보게 됐는데, 직접 마조를 보고 안 것이 아니라 스님의 인연으로 인해서 오늘 제가 스님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지용을 보게 되었으니 차 불식마조니, 그리고 또한 마조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 하랬다는 말씀을 스님에게 전해 들었을 뿐이지 제가 마조를 직접 알지는 못했거든요. 약사 마조 하면 만약 제가 마조의 법을 곧장이 있는다면 이후에 상하 아손이니이다. 이후에 저의 자손들이 죽게 될 겁니다. 상하게 될 겁니다. 제 법이 이어지지 아니할 겁니다. 말하자면 이쪽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스님의 법을 이어야 합니다. 저는 백장스님, 스님으로 인해서 제가 깨쳤기 때문에 스님으로부터 법을 물려받아야 되지, 마조스님을 곧장 잊게 되면은 내 후손들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참 백장도 멋있는 분이고 황벽도 멋있는 분이죠. 거기서 알겠습니다. 저는 마조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아주 이 법 쓰는 부분이, 이게 이제 황벽 밑에 임재선사가 불법의 적적대의를 물어서 3번 물어서 20방씩 60방을 맞고 황벽의 제자가 되면서, 법제자가 되면서 임재선사가 천하의 임재종을 만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마조, 백장, 황벽, 임재 이 네 분의 그 어록을 사가 어록이라 그래서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선종 5가 가운데서도 임재종이 가장 출중하고 법제자가 많이 남아있고, 한국 불교도 우리 조계종은 임재종의 가풍이고, 다른 종파는 5가 7종은 없어진 것도 있지만 임재종은 아직도 남아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인연법이 있기 때문에 이 마조일할은 중요한 그런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째서 마조는 일할을 했느냐, 어째서 일할을 했느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되고, 이 부분이 딱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귀가 먹었다든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혀가 쑥 나왔다든지 이렇게 못하면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이러면 짜증 내지 마시고 화두를 드셔야 돼요. 어째서 할을 했는고, 마조는 그 순간에 왜 할을 했냐 이거예요. 그 할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그냥 머리 생각 사량 분별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는 절대로 생각으로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모기가
무쇠 솥을 뚫고 지나가듯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모기가 그 솥뚜껑을 뚫고 지나가듯이 해야 된다. 그거 가능합니까? 계단으로 바위 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생각으로는 안 돼요. 선정산매에 들어서 마조나 백장이나 황벽이나 임재처럼 완벽한 대무심을 증득해서 선정산매를 통해 가지고 보는 찰나 듣는 찰나 박살이 나서 터져 나오면서 말이죠. 불각토설하듯이 자기도 모르게 혀를 쑥 내밀듯이 그렇게 공부가 터져야 이 살림살이와 같이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된다. 투가 조사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조사 스님의 관문들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 뚫고 지나가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공부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선문 염송에서 이 염송을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매 시간마다 마조일하는 이 전체 내용을 계속해서 다시 강의를 해드리고 또 읽고 하는 겁니다. 되새기시라고. 골수에 사무치게 되새겨야 됩니다. 적어도 불교를 만났고 한국인이고 동양인으로 어떤 이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 마조일할 정도는 모르고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어쨌든 이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 마조일할의 낙처를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이 향상의 세계, 이 진리의 세계, 역대조사 천하선지식이 전부 다 이 내용을 참선을 해서 알아가지고 불조의 해명을 잊고 도인이 됐다고 하는데 나도 불성인데 이와 같이 해야 되겠다. 신심을 내고 나는 왜 못하냐 하는 분심을 내셔가지고 대의심 속에 선정산매에 드시기 바라는 뜻에서 이게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송을 또 보시겠습니다. 천복일이 송하되 대적웅봉 제외시에 상장행처 초리리라 그랬습니다.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조 스님을 말합니다. 마조 스님의 시호인데요. 헌종 황제가 당나라 헌종 황제가 마조 스님이 입적하고 난 다음에 시호를 내리잖아요.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큰 대자, 고요할 적자, 큰 산매에 들어있다 하는 대적이고요. 웅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백장 스님의 백장산이 어디 있었냐? 백장산에 대웅봉에 있었다. 우리 대웅전 하는 그 대웅봉이에요. 그래서 웅봉이라 그러면은 백장 스님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강서성 봉신영 파향호 부근에 백장산이 있었다 그래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마조 스님이 강서의 마조 아닙니까? 강서의 마조. 강서의 마조거든요. 우리가 강호재현, 재현이라고 했을 때 강호 했을 때 그 강서가 강자는 강서, 마조. 그다음에 호는 호남석의 석두. 마조와 석두의 기라성과 같은 도인 선지식들을 이야기할 때 강호재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책 쓸 때 많이 쓰죠. 앞에 서문에다가 강호재현의 질정을 바랍니다. 제가 잘못된 거는 이 강호의 지혜 있는 분들이 다 지적을 해 주십시오 할 때 강호재현의 질정을 바랍니다. 혹은 무림 강호, 어제 무협 영화나 뭐 이 드라마 소설 같은 거 보면 무림의 강호 무림이라 고수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디든 숨어 있는 고수들을 강호 무림의 고수라 그래. 그걸 이제 강서성과 호남성의 마조와 석두거든요. 그래서 이 백장상도 강서성에 있었습니다. 자, 백장과 마조와 백장이 제외했을 때에 대적과 웅봉이 제외했을 때 이게 이제 대웅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 모셔놓은 대웅전은 왜 대웅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좀 적어놨어요. 법화경, 묘법, 연화경, 수기품에 대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대웅이라고 그래요. 대웅맹세존이여 아주 위대한 영웅이신 아주 용맹스러운 세존이시여 여기에 대웅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찰에 대웅전은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셔야 됩니다. 대웅전이라 해놓고 약사열애불이나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면 안 돼요. 대웅전은 여기 세존입니다. 서가세존이에요. 법화경이 서가세존이 인도의 영축산에서 설한 경전 아닙니까? 그래서 영산 당시 수불 부촉했을 때 이게 신령스러운 영자 그죠? 영산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영축산이에요.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그때의 부처님을 딱 지적한 말씀이 대웅이에요. 그래서 이 대웅이에요. 대웅이신 아주 용맹한 세존이시여 상욕 안세간이시여 항상 세간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시는군요. 참 멋있습니다 이 말이죠. 여기 용맹스러울 딸 맹자를 이게 이제 맹자를 썼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세간의 모든 중생을 다 편안하게 하려고 그냥 용맹정진하시는 거예요. 아주 대단하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원사아등기 하면 여기에 이 기는 말이죠. 수기를 달라. 여러분 법화경에 보면 모든 제자들에게 수기를 주지요.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어떠한 부처가 될 거다. 근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떠한 겁이 흐르고 어떤 겁이 흐르고 나면 너의 세계는 어떠한 세계며 너는 어떠한 부처가 되리라 해가지고 이름을 다 이렇게 막 붙여주시잖아요. 그 각자의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보면은 지금 부처님의 제자이지만 각자가 네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수기를 준단 말이에요. 너는 앞으로 세상이 어느 세상이 되면은 너는 부처가 되리라. 그래서 아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 이 말이에요. 복수로 쓸 때 김희독립선언문에 오등은 자의 뭐 이렇게 나와요. 오등 우리들 하되 아등 저희들 이러죠. 저희들에게 원컨대 수기를 주셔서 예? 이 사라고 하는 거는 사액 선언이다 뭐 할 때 내린다 이게. 그 서원에 현판을 내리면서 거기를 인정해 주잖아요. 도산서원이다 그러면 선조 임금이 한석봉에게 글씨를 쓰게 해서 현판을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사액, 현판을 내려준 선언이다. 이렇게 사액. 그 다음에 우리 고려 같은 경우는 태조 왕건이 성씨를 사성혁명이다 그래요. 성을 내려줬어요. 제가 안동권간대 안동권 씨인데 원래 안동 김씨였어요. 근데 고려 태조 왕건을 도와줬다 그래서 김씨였는데 성씨를 권자를 성씨로 줬어요. 그래서 사성혁명이라 그래요. 조선은 역성혁명이라고 성을 바꿨다 그래서 역성혁명. 이게 사라고 하는 건 내리는 겁니다. 내리는 거. 아주 높은 임금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내려줄 때 사를 쓰죠. 원컨대 우리들에게 수기를 내려주신다면은 하셔가지고 여기 수교식 하리라. 마치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에게 수기를 내려주신다면 마치 배가 고픈 굶주릴 기자 배고픈 상태에 있는 사람이 모름지기 그들로 하여금 밥을 먹게 해주는 것과 같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대웅이시여 우리에게 수기를 주소서 너희들도 미래세에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 너의 세계는 어떠한 세계며 이름이 무엇이며 언제가 지나가서 너의 이름은 어떤 부처님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마라발 전단향불 이렇게 우리가 108 참여할 때 나오는 부처님 이름 명호들 있죠. 그게 다 여기에 법화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던 부처님 제자들이 받은 수기의 그 부처님의 이름이 법화경에 다 담겨 있잖아요. 거기에 수기품의 이와 같이 대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웅전 그러면 아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 능인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능인전이라고 써놓은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화엄경에 나와요. 능인, 해인, 삼매중 하는 거예요. 그죠? 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대웅이라고 하기도 하고 능인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대구에 가면 능인중학교, 능인고등학교가 있어요. 저는 옛날 몰랐어요. 그 불교학교라 그랬는데 우리 다닐 땐 몰랐어요. 화엄경에 능인, 해인, 삼매중. 서가세존께서 해인 삼매에 드셔가지고 번출여의 부사이라 나오잖아요. 이제 화엄경에서는 능인이라 그랬고 법화경에서는 대웅이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백장상에 대웅봉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웅은 여기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백장 스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조와 백장이 제외했을 때에 참 여러분 이 한시가 한자로 된 시가 이렇게 설명할 게 많습니다. 얘도 이렇게 뭐 그냥 넘어가고 전혀 모르는 것보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들어 놓으면 다음에는 쉽게 보실 수 있겠죠. 상장행처 초리리라. 이게 여러분 이게 이런 구절이 어려워요. 모르는 글자 별로 없어요. 서로 상자, 장차 장자, 행할 행자, 고처자, 풀초자, 떠날 리자 두 개. 근데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문헌을 많이 보고 용법을 좀 정확하게 알아요. 어리벙벙하게 알면 안 됩니다. 상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에 중국 관련된 사전 찾아보면 다 나와요. 상장이라고 하는 뭐래? 서로 상자, 장차, 장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장하위인고 조금 전에요. 여기에 장하위인고, 장차 사람을 위한다 할 때는 여기는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이걸 잡을장이라 그래요. 잡을장.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위하겠느냐? 사람을, 요건 두 동사니까 돕겠다, 위하다, 제도하다 다 되는 거죠. 조동사로 다 쓸 수 있죠.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위하겠느냐?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제도하겠느냐? 포교하겠느냐? 뭐 다 됩니다. 여기는 잡을장이라 그래요. 장차장이 아니에요. 장차 어떻게 사람을 위하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맞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상장이라고 하는 거 사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서로 장차, 서로 잡아서 이거 아니에요. 그냥 딱 이거는 뭐냐 그러면 함께라고 돼 있어요. 함께라고. 영어로 togeth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안 찾아보고 어렵다 그러면 안 돼요. 상장 그러면 서로 함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장차라는 뜻도 있고 이게 어떤 데는 말이죠. 장이라고 하는 게 곧장 이 뜻도 있어요. 곧장 바로 곧장 간다 이럴 때 장자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 뭐 이럴 때는 뭐 뭐뭐 하려고 했다. 지금 막 뭐뭐 하려고 그랬다. 막 가려고 했다. 이때 저렇게 장자도 씁니다. 그러니까 문득, 그죠? 뭐를 잡다. 그 다음에 장차. 그 다음에 곧 막 뭐뭐 하려 하다. 용법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 영어도 사전 하나 찾으면 단어 하나 전치사가 오만 뜻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사전을 찾아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해당하는 글자들을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의 글자를 가지고 문헌 속에서 다양하게 쓰는 거죠. 상장행처 그러면 함께 가는 곳 그렇게 함께 간다. 나란히 함께 거니는 곳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초리리라 풀이 리리하다도 찾아보세요. 리리는 뭐라 그랬냐면 이런 거예요. 떠날 리자 두 개가 돼 있으니까 마음이 멀어져서 별로 친숙하지 않을 때 리리라고 써요. 리리라. 우리 이산가족 할 때 이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리를 두 개 해놓으면 서로 같이 있기는 한데 마음은 떨어져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뭐가 나란히 줄지어 있는 모습을 리리라 그래요. 여기는 초리리라 그러면은 풀이 나란히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한번 연상해 봅시다. 이거 뭘로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대적마조와 대웅봉의 백장이 재회해서 만났을 때에 서로 함께 가는 곳에 나란히 거니는 곳에 풀이 나란히 무성했네, 나란히 있네 이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한자의 묘가 여기 있는 거죠. 자, 지금 마조와 백장이 만났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말이 똑같았어요. 즉차용입니까? 이차용입니까? 불자를 갖다 걸어놓고. 즉차용이냐? 이차용이냐? 불자를 갖다 걸어보고. 법을 어떻게 펼려야 불자를 이렇게 들어보요? 똑같았죠. 풀이 나란히 펼쳐져 있죠. 초리리했죠. 근데 아주 재미난 게 요 리리했는데 풀이 나란히 내용이 같아요. 둘이서 만났을 때 풀이 나란히 펼쳐져 있다고 하는 건 똑같은 문답을 주고받았어요. 근데 또 리리의 뜻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딴 데 있다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리리가 마음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을 했는데 도대체 두 사람 마음이 뭐가 달랐던 거야? 요 표현을 초리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시의 묘리입니다. 그래서 대적과 웅봉이 다시 만났을 때 나란히 거니는 곳에 풀이 무성했구나. 번역은 이렇게 해놔도 뉘앙스는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풀이 나란히 했구나. 법을 주고받는 말은 똑같았지. 그러나 서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내용은, 담고 있는 내용은 완전히 달랐다. 서로가 마음이 떨어져 있었다. 친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회두일할 건곤암하니 그랬습니다. 둘이 마음은 똑같이 무성했다.
라고 하는 걸로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풀이 펼쳐져 있었다. 근데 고개를 돌려가지고 하를 해버리니 건곤이 암했다. 건곤이 어두컴컴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암이라고 하는 글자가 흑자 옆에 그죠? 검을 흑자 옆에 음을 썼어요. 여러분 이제 이게 어두울 암자를 이렇게 쓰는데도 요건 검을 암자를 이 흑자 옆에 썼어요. 이 글자를 왜 썼을까요? 이 글자를 왜 썼을까요? 이게 설문해자에 찾아보면 심흑색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검은색은 검은색인데 굉장히 검은색이라는 거예요. 아주 깊이 있는 검은색이라는 거예요. 시커멓다 이 말이에요. 껌껌하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고개를 돌려가지고 마조가 하를 한번 해버렸더니 건곤이 암했다. 캄캄하다. 검을 암자인데 검을 흑자보다도 더 검다는 뜻을 가져야 되고 어두울 암자보다도 더 깜깜하다는 느낌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저 글자를 쓴 거예요. 가장 깜깜한 걸 나타내야 되잖아요. 눈앞이 캄캄했잖아요. 3일 동안 귀가 멀었지 않습니까?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아주 그냥 그 할이 천지 건곤에 그냥 세상이 천지를 다 깜깜하게 덮어버릴 정도의 뉘앙스를 줘야 돼서 저 글자를 쓴 겁니다. 머리를 돌려서 한번 할을 하니 건곤이 그냥 완전히 깜깜해졌구나. 양이 그죠? 양이 도농 총부지로다. 두 귀가 모두 귀가 멀어가지고 도무지 알지 못하네. 지금 백장 스님이 둘이 만나가지고 똑같은 말을 주고받았는데 풀이 나란한 것 같아도 마음은 떨어져 있어가지고 할을 한번 해버렸더니 깜깜한 소식이 돼가지고 두 귀가 완전 멀어가지고 할을 한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형태로 시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시 한번 마조 일할의 낙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좀 더 깊이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웅이라든지 저런 용법이라든지 향상의 일할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빨리 송을 이어서 나가면서 이제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부터는 마조 일할에 나오는 본칙의 내용들은 길게 설명을 하지 않을 테니까 숙지를 하십시오. 그리고 마조 일할이 자꾸 제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법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은 무슨 뜻이냐? 불자를 들은 것은 무슨 뜻이며 즉차용, 이차용이라고 질문한 건 무엇이며 불자를 갖다 걸은 내용은 무엇이며 똑같이 백장이 했는데 왜 마조는 일할을 했느냐? 귀가 멀었다가 3일 동안 깨달은 것은 무엇이며 황벽이 혀를 쑥 내민 것은 무슨 이치냐? 이 겹겹이 봉오리마다 진리의 법이 하나씩 다 담겨 있는 것이 마조 일할입니다. 그래서 이 공안 하나에 8만 대장경이 다 담겨 있다. 옛 조사 스님들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공부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조 일할의 낙처를 몰라서 사람들이 억지로 막 침을 놓고 있어요. 사량 분별로 막 알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법당 앞에 있는 석등의 등농이 손뼉을 치면서 깔깔깔깔깔 웃고 있고 법당에 있는 기둥이 머리를 숙여서 막 눈썹을 찡그리고 있대요.